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등잔이 7개예요. 7개. 하나님이 등잔을 몇십 개 이렇게 만들어 놓으라고 할 수도 있는데 딱 7개, 7개를 만들라는 겁니다. 7은 완전을 의미합니다. 7 등잔에 켜지는 등불은 완전한 성령의 역사를 의미해요. 따라합시다. 완전한 성령의 역사. 완전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복음과 진리들이 확실하게 전파되고 그 빛을 받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빛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 매끄럽고 부드럽고 또 매력적인 설교, 자, 이런 것들, 그리고 외형적인 것, 목사가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고, 교회가 목 좋은 곳에서 큰 예배당을 가져야 되고, 그 예배당에도 그래도 사회에서 그럴듯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나오는 빛은 영적인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는 의미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저 교회면 다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십자가를 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교회들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면 안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있느냐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교회가 아니야. 다른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른 빛을 자꾸 받는 그런 교인들이라면 어떻게 되나? 이들도 역시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또 그들 자신도 생명의 빛을, 예수의 빛을 비출 수가 없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교회를 만들고 떵떵거리는 목사나 장로들은 아주 큰 죄인들이지. 아주 못된 인간들이 되는 거예요. 7 등잔의 빛은 진설병상과 분향단을 끊임없이 밝히 비춥니다. 자, 그림 다시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요게 이제 금등대지요? 그렇죠? 요게 송소인데 요 송소 안에 금등대, 진설병상과 진설병이라는 건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금향단, 요 3가지만 있어. 다른 건 없어. 근데 이제 이 금등대가 24시간 내내 빛을 비춘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금등대가 꺼져버리면 여기는 깜깜하지. 그냥 창문도 없으니까 깜깜한 거야. 그런데 요 금등대가 24시간 빛을 비춘다. 그럼 뭘 비추는 거냐 말이야. 여기 진설병상과 진설병과 요 포도즙, 여기 뭐냐 이게. 요 금향단, 이게 또 뭐냐? 이거를 끊임없이 비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요 금등대 자체가 이게 교회가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가 뭔가. 그 다음에 성도라는 게 과연 뭔가, 교회가 하는 일이 뭔가, 요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걸 미리 좀 설명을 하면, 이 진설병상, 요거는 요 2줄로 누룩 없는 빵이 6개씩 12개가 이렇게 놓여지는 거예요. 12개. 그 다음에 여기 금잔이 놓여있어, 하나씩. 그 다음에 이게 주전자가 있는데 금주전자도 있는데 여기에 포도즙이 들어있어. 새빨간 포도즙이. 그 다음에 그걸 받치고 있는 이 상이 안에는 조각목이고 겉은 금으로 씌워져 있어요. 자, 요것도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복음이 무엇이냐, 교회가 뭐냐, 이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근데 여기 이거보다도, 이 자체보다도 이것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교회를 보다도 아주 세심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진설병상은. 알았죠?
금향단은 이게 또 뭐냐? 이것도 역시 제단인데 조각목으로 되어 있고 겉으로 그물을 쌓여져 있어요. 근데 여기 향을 여기도 피우게 되어 있다고 말이야. 그럼 이게 여기서 향을 피우면서 향이 이렇게 안에 그득하게 이제 되는 거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들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 기도의 효용성을 분명히 또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이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금등대는 이 진설병상과 금향단을 24시간 내내 비춰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 금등대는 이 진설병이 뭐를 의미하는지, 금향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중단 없이 드러내야 된다 이 말이지. 알았지요? 그래서 7 등잔의 빛은 진설병상과 분향단을 밝히 보여주는 일을 합니다.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는데 완전한 성령의 역사가 없는 빛. 자,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완전한 성령의 역사가 없는 빛이 있다고 말해요. 이런 빛을 비추는 교회도 아닌 교회들이 많아요. 완전한 성령의 역사가 없는 빛은 결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게 못한다고 말이야.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시킬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진설병상과 분향단, 이것은 완전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완전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저 진설병이 뭐고 진설병상이 뭐고 금향단이 뭔지 이거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의 빛이 아니고는 하나님과 복음과 진리를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습니다. 이 빛을 비추는 교회만이 교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고, 그 빛은 아무리 죄악이 가득 차고 사탄의 역사가 극심하고 깜깜한 세계라 할지라도 결코 꺼지거나 약화되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자들에게 비추어진다고 말이에요. 알았죠? 근데 저기 그 아까 그림을 생각을 해보라고. 자, 그 금등대가 있잖아요. 금등대가 이제 이 양 옆에는 뭐야? 휘장으로 쳐져 있죠. 그 다음에 앞뒤, 이게 뭐예요? 이건 또 금널판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천장도 휘장이 되어 있어요. 창문이라는 건 없어. 그러니까 바깥에서 무슨 뭐 바람이 들어온다든지 뭐 먼지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거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이 금등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은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다고 말이지. 알았지요? 그런 얘기가 돼. 그러니까 진정한 이 금등대의 가지들이 됐다 이렇게 되면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무슨 재앙이 생기고 뭐 별일이 다 일어나도 그런 이 금등대의 가지가 된 사람들은 중단 없이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되는 겁니다. 알았지요? 그런데 이 진정한 금등대의 가지가 되지 못한 사람들, 예수를 머리로 참으로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게 안 돼요. 여건이 괜찮으면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잘 전해. 근데 여건이 달라지면 이제 또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잡아다가 때립니다. 고문을 해. 너 계속 복음 전할 거야? 너 설교 똑바로 할 거야?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방침대로 해. 알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이제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된단 말이지. 알았어요? 이 금등대의 가지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변질해.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 이 복음의 빛을 비춘다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헛소리를 하게 된다고 말이지.
오늘날 많은 빛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7 등잔이 빛을 비추는, 즉 완전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고. 나와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떠한 빛을 비추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7 등잔은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에 의해서 비추게 되는 겁니다. 줄기에 붙어있는 이 가지에 의해서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줄기가 없는 가지는 있을 수 없고, 가지 없이 7 등잔이 있을 수도 없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확실하게 연합하지 못한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지 않은 성도나 교회는 이런 완전한 빛을 비출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빛을 비추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확실하게 연합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고 교회가 돼야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요. 끊임없이. 또 복음의 내용이 달라지는 법이 없어. 자,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철저하게 영혼이 깨져야 돼.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무장되고 성숙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 얘기 여러 번 했는데, 자, 그동안 내가 지나오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목사를 보든지 교인들을 보든지 하면은 이 사람이 기본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럽니다. 설교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해.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지고 치료, 변화, 무장, 성숙되는 것이 한 20%에 불과해. 그러면 나머지 80%에 해당하는 것은 이 사람이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못해. 그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저 사람 참 설교도 잘하는구만. 저 사람 공부도 많이 했네. 그 말도 잘하네. 인물도 훤하구만. 그런데 가만히 보고 들어보면 저 사람이 뭐 깨닫는다는 것이 그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구나. 저 사람이 뭘 역설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말이죠, 하루하루 철저하게 더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무장되고 성숙돼야 됩니다. 사람을 막 불러 모았어요. 갑자기 그저 한 1년 만에 뭐 500명이 모이고 또 한 1년 만에 1000명이 모이고 이렇게 이제 했다 합시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 500명이나 1000명이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깨지고 꼬꾸라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무장하고 성숙이 돼야 되는데, 이 목사가 그걸 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운 말, 아름다운 말, 매끄러운 말, 부드러운 말을 구사해.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막 오더라 이거야.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그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 그 500명, 1000명이 모이긴 하지만은 이게 깨지고 치료, 변화, 무장, 성숙이 되느냐 이거야. 그러면 그게 개개인이 깨지고 치료, 변화, 무장, 성숙이 안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500명이 1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이 금등대의 가지가 아니라고 말이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걸 보면 제각각이야. 제각각. 인생 철학이 다 달라. 철저히 하나님 주신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닙니다. 그게 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저 뭐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뭐 이따 소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어쨌든 신앙생활 하려면은 돈도 있어야 되니까 우선 돈 벌어야 된다고, 지위를 높여야 된다고, 좋은 학교 나와야 된다고, 일반 사회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고, 뭐 이런 소리를 합니다. 목사도 그렇게 설교하고 장로들도 그렇게 해. 그러니까 장로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느냐 하면 그런 데서 성공한 사람들, 돈도 좀 벌고 지위도 좀 있고 공부도 좀 하고 이런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 그러면 돈 없는 사람, 지위도 별 볼 일이 없는 사람, 학벌도 시원치 않은 사람은 이건 죽었다 깨나도 장로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 그런 장로들이 모여서 당회다 해가지고 여기서 모든 걸 결정한다. 이 교회가 이게 구실을 제대로 하겠냐 그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영접하고 확실하게 연합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확실하게 연합한 교회는 교인 수가 얼마이든 그들이 잘났든 못났든 이 일곱 등잔의 빛을 비추게 됩니다. 지금 잘 듣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준비가 다 돼야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꽃받침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그저 감사 감격하며, 그러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랑과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외치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런 사람으로 훈련되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숙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대속의 은총이 뭔지도 아직도 자세히 몰라. 대속의 은총을 지금 한미천 본 것보다도 낮게 봐. 사기치고 돈 좀 벌었어요. 근데 그 사기치고 돈 번 것을 대속의 은총보다 더 높게 여기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은 또 계속 사기치겠지. 계속해서 돈 버는데 눈이 시뻘개지고 달려들겠지. 대속의 은총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저 금등대의 가지가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 금등대의 가지는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떻든지, 내가 뭐 학벌이 어떻고 지위가 어떻든지 간에 그 대속의 은총, 이걸 외칩니다. 알겠어요? 여보시오, 당신들처럼 나처럼 학벌을 쌓으시오, 나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돈 버십시오, 그런 소리 안 해. 역시 꽤 죄죄해. 가난해. 좀 무식해 보여. 그런데도 이 대속의 은총을 절실히 깨닫고 사는 사람들은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떠드는 게 아니야. 대속의 은총을 얘기합니다. 당신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제 우선 이 말부터 하겠지. 근데 예수를 확실히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요, 네가 잘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다. 또 성령이 너의 그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영혼을 거듭나게 하기 때문에 네가 예수를 믿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내 죄를 예수에게 대신 담당시켜서 십자가에서 온갖 피와 고통을 당하고 죽게 하심으로 내 죄값을 치러 주셔서 네가 구원받게 되는 거야. 네가 예수를 확실하게 믿으면 너는 참으로 겉은 멀끔하지만 넌 속으로 천하의 못된 년놈이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너의 그 모든 것을 이제 뜯어 고치게 된다. 치료, 변화, 성숙시키게 된다. 그래서 이제 너는 점점 더 이제 성결해져 가게 한다. 너에게도 사명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같이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인간이지만 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절대로 헛되지 않게 된다. 자, 이걸 이제 또 드는 거지. 이게 대속의 은총이라고 말이야. 나는 그걸 받았어. 난 그걸 늘 체험하고 있어요. 당신도 이걸 받아야 돼요. 이거 안 받으면 당신 좀 돈 벌었다고, 뭐 재산 좀 있다고 거들먹거리는 것 같은데, 당신 예수 안 믿고 나처럼 이 대속의 은총을 모르면 당신은 그냥 지옥 갑니다. 당당하게 외치는 거지. 이게 저 금등대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알았죠?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 전적으로 예수와 연합되고 예수를 참으로 머리로 삼고 살고, 철저히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무엇보다 먼저 말씀부터 지키고 사명부터 열심히 수행하고. 자, 이제 이게 또 저 금등대의 가지가 된 사람들인데, 이것도 말이에요, 그냥 뭐 한 달 내로 1년 내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점진적으로 되어진다. 그런 거예요. 점진적으로 됩니다. 그 점진적으로 되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요, 능치 못함이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능력으로 그냥 한 시간 만에 우리를 완전히 깨지고 꼬꾸라지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병신이 되든지
큰 어려움을 당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깨지고 치료, 변화, 무장, 성숙되게 한다고요. 이걸 언제까지 할까? 내가 죽을 때까지, 죽는 날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잘 밟아나가는 사람이 되면서 저 금등대의 가지가 되고 저 금등잔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또 생각해 보란 말이야. 우리 사람의 수한이 다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어요. 100세 이상 산다, 그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평균 80세를 산다고 해봅시다. 그럼 80세를 사는데 이 사람이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되고 무장하고 성숙하는 일이 70세가 돼서야 80%가 됐다. 이렇게 되면은 그 70세가 돼야 뭘 제대로 구실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10년 제대로 구실하다가 죽어야 돼. 그러면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그 10년 동안만 제대로 맺다가 죽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나 그죠? 뭐 깨지고 치료, 변화, 성장 되겠지 이러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얘기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깨지고 치료, 변화, 무장, 성숙이 돼야 됩니다. 알았지요? 그게 또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혼자 모든 일을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정하지 않아요. 진수에게는 이거 시켜라, 정민이에게는 이거 시켜라, 이러고 시킨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직분을 수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누구는 80% 이상 깨지고 변화돼서 제대로 자기 일을 합니다. 근데 누구는 이게 20% 30% 안 돼가지고 이게 제대로 일을 못해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 전체적으로 이 제대로 더 깨지고 변화 성장되지 못한 사람은 교회 전체적으로 그만큼 손해를 입히게 되는 거죠. 잘 듣고 있나?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래, 자, 장민이는 80%가 깨져서 뭘 제대로 해. 그런데 야중이는 20%밖에 안 깨졌어. 제대로 못해. 근데 성경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런 말이 나오지. 그렇죠? 그럼 이제 80%가 깨져서 뭘 제대로 열매 맺는 사람이 되면은 그만큼 또 상을 받고 복을 받겠지. 20%밖에 안 된 사람은 또 그만큼만 상 받고 복을 받게 되겠지. 그렇죠?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 야, 내가 이거 신앙생활한 지 20년이 넘고 30년이 넘었는데 왜 난 이렇게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지? 왜 난 항상 이렇게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이제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런 사람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돼. 내가 20년 30년 동안 얼마나 빨리 치료, 변화, 무장, 성숙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은요, 절대로 부당하게 하는 법이 없어. 차별하지도 않고. 알았어요? 내가 하기에 따라서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또 있어. 결혼을 한단 말이야. 내가 시집가고 장가를 가. 그럼 내 자식들이 생기잖아. 요 조그만 아이들 보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요거 얼마나 귀여워, 요것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 이 아이의 부모가 누구냐, 이거란 말이야. 요 아이의 부모가 누구냐, 이거야.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깨지고 변화되고 성숙돼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그 부모가 뭘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에게도 내리는 복이 결정이 될 거 아닌가 말이야. 그렇죠? 이걸 좀 생각하고들 살라고 말이야. 그저 뭘 역시 이뻐해주고 뽀뽀해준다고 되는 줄 압니까? 부모가 부모실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해야 돼. 자기가 먼저 자꾸 성장하고 좋은 열매 맺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일해보라고. 그건 뭐 학원 5개씩 안 보내도 돼. 하나도 안 보내도 돼. 그럼 비싼 옷 안 입혀도 괜찮아. 하나님이 그저 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복을 내려서 앞서가는 아이들이 되고 하나님의 손으로 딱 붙잡아서 귀하게 쓰시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주인 삼은 성도나 교회가 완전한 성도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완전한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학식도 없어, 인물이 별 볼 일이 없어, 돈 버는 재주도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머리로 하는 교인, 예수님을 확실히 주인 삼는 교인, 또 그렇게 하는 교회, 이게 되면은 부족한 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알았지요?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과 머리가 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알았지요? 주님이 철저히 머리가 된 사람, 주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사람은요, 언제 어디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의식해서 해요. 그러면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너 잘했구나 하실까? 이걸 생각을 합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계획을 세워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제 그렇게 해서 잘한다고 말이야.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잘하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넌 근데 좀 무식하지 않냐? 너 얼굴이 좀 못생겼잖아. 너 재주가 하나도 없지 않냐?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다 같이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신다. 능력의 손으로 탁 붙잡아가지고 돈 버는 재주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근데 내가 너를 통해서 뭔 큰 일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 재정이 좀 필요하구만. 그러면 저 김부자가 너에게 보따리로 돈 싸가지고 오게 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너 지식이 모자라구나. 가만히 있어봐. 저 김박사가 너 앞에 꼬꾸라져 가지고 내가 하라면 죽으라는 신용까지 내면서 하게 해줄게. 김박사를 보내주면 되는 거야. 사람이 세고 셌잖아. 부자가 얼마나 많아요. 나는 돈 버는 재주가 없어요. 또 돈 벌 시간도 없어.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뭐 해야지. 돈 벌 시간도 없어. 그리고 돈 좀 벌으려면 주일날도 일을 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거 우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벌 수가 없네. 그게 이제 이거 난 아직 건강한데 자네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됐으니 은퇴하시게 또 이러네. 난 아직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이야, 너 여중에 참 내 마음에 드는구나. 참 너 나를 언제나 기쁘게 하는구나. 자, 이제 내가 너를 내 손으로 꽉 붙잡아서 쓰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중아, 넌 그저 내가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해. 그런데 이제 돈이 필요한 때가 온다고 말이야. 그러면 아이고 그 빌딩 주가 얼마나 많아.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눈을 감았다 턱 뜨고 어떤 빌딩이 보여. 야, 그 빌딩에 야 김박돌이 사장, 너 여중이한테 뭘 좀 갖다 주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거 할 수 없을까? 아니,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나고 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그거 왜 못하겠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 쌓아놓고 뭘 하려고 그럴 필요도 없다니까. 어제도 내가 말했지만 다 같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게 되려고 애쓰자고. 알았지요? 그러니까 철저히 예수를 머리로 하고 예수를 주인 삼아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냐, 어떻게 하면 주님이 너 잘했구나 하실까, 요걸 잘 선택을 하는 거야. 손해 좀 보지만 미친놈 소리 들어도 말이야. 하여튼 그렇게 자꾸 해나가 봐요. 그 사람은 걱정할 게 없어져. 알겠지요? 아브라함이 그 표본이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을 받았는데 뭐 그 선택받을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 별 설명이 없어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장사 잘하는 사람이야, 아브라함이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이야, 아브라함이 리더십이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 설명 없어요. 없어, 아무것도. 근데 그저 단지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그 갈대아 우르에 그래도 꽤 재산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거 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이삿짐 줄렁줄렁 싸가지고 마차에다 싣고 가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야.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면 절대로 안 하고. 우리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전쟁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그 자기 사병을 끌고 가서 그 연합군들을 쳐부셨다 그랬죠. 그리고 그 소돔 그 다섯 왕과 그 백성들과 그들의 재산을 다 찾아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왕들이 너무 고마우니까 아유 아브라함이시오, 이 전리품을 다 가지시오. 왜 그러세요? 난 말이야, 당신네들 그 우상 숭배하고 그런 사람들 재산 나 안 받아도 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큰 약속을 해주셨다. 그걸 딱 믿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받아가지고 나중에 내가 하나님께 복 받아가지고 이렇게 강대해질 때 우리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질을 많이 줘가지고 저렇게 된 거라고 너희들 그따 소리 할 거지. 관도 너희들이나 가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게 언제 이루어지나? 아브라함이 죽었는데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삭이 죽었는데도 안 이루어졌어요. 야곱이 죽었는데도 다 안 이루어집니다. 3대가 죽었는데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요셉도 죽어버렸어요. 이제 애굽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가지고 400년 동안 노예살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죽어가는 거야. 그냥 다 비참해지는 거야. 노예살이니까 얼마나 비참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서야 모세라는 사람을 덜렁 보내가지고 해방시켜요. 그 해방시키는 그 시간부터 이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땅으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아브라함도 죽어서 없어, 야곱도 죽어서 없어, 이삭도 죽어서 없어. 그런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자기 아들 이삭에게, 야 이삭아, 나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시는데 너 내 말 잘 들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다. 잊어버리지 마라. 예. 이삭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야곱을 또 세워놓고, 야곱아, 내가 너희 할아버지 나의 아버지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이거 있다. 잊어버리지 마라. 예. 야곱도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에요, 그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저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너 잘했구나 하실까, 이것만 생각하고 그냥 그 약속만 믿고 탁 따라가는 사람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불의와 타협 안에 사기치지 않아. 우상숭배자들 더럽게 사는 인간들에게 비굴하게 물질 좀 주시오, 그런 거 안 해.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야말로 믿음의 조상, 열국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아브라함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알았지요? 그 아브라함이 뭘 열심히 한 거야? 그저 늘 하나님만 의식하고 주인 삼고 살았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너 잘했구나 하실까, 이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만 딱 믿고 가는 거야. 눈에 아직 이루어지는 게 안 보여져도.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사람, 하나님을 그야말로 머리로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눈에 보여야 아유 믿습니다. 안 보이면 에이 하나님이 계십니까? 죽으셨습니까? 이따 소리. 그런 놈들은 다 죽는 거야. 다 뺏기는 거야. 자, 우리 말이에요, 우리 요 금등대를 배우면서 이제 오늘의 정말 중요한 거는 그거야. 철저하게 하나님을 하자? 주인 삼고 또 머리로 삼는 거예요. 알겠지요? 밤에고 낮이고 주님을 생각해야 돼.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냐, 어떻게 하면 주님이 너 잘했구나 하실까, 이걸 자꾸 생각하면서 다 같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계획한다.
그렇게 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이 미친놈아 너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래? 암만 그래도 그냥 꿈쩍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권능성이 딱 붙잡아서 이제 필요하면 다 같이 영권, 물권, 인권 얼마든지 주셔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기도합시다.